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준 성경은 323면이 있습니다. 323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실락곤 했습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사는 가운데에 그들은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면서 두 갈래 길이 열려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천국의 길이요, 또 한 길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길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길로 갈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우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라도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마귀 사탄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막상 죽음 앞에 섰을 때 당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죄의 결과로 지옥 가세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 천국 가고 싶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곳이시라고,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종교성들이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의 말씀에 따라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쓰냐 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뭐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괴롭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빨리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고 싶어요. 감옥 밖에 나고 싶어요.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가 기뻐하는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아니, 편지를 받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쓸 거예요. 당신이나 기뻐하지. 당신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감옥 밖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당신들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자족하는 그것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자족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웠다. 삶을 배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배움은 우리가 좋은 일 생길 때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배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새롭게 바꾸세요. 새롭게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람들이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축복 받기를 원하시죠?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2026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달라요. 오늘 그래서 저는 첫째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생각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자.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좋은 생각,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 믿음의 생각.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우리 인생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금년 한 해 동안 할 수가 있어요. 생각만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것만, 예를 들면은 돈을 많이 부자 되는 거, 그리고 몸이 건강하여 하나도 아프지 않고 1년 동안 사는 거, 그 다음에 사업도 대박이다 나가고 자녀들도 엄청 잘 되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진급이 쭉쭉쭉 되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말입니다, 교만하게 돼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잘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야, 내가 최고구나. 나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신앙생활도 잘 안 했는데 이렇게 잘 되다니 하나님 필요 없네. 믿음 필요 없어.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유럽을 지금 망하게 한 하나의 징조입니다. 유럽이 하나님 중심의 신분주의 신학을 갖고 살아갔던 유럽이었는데, 그들은 미개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은 미개했던 족속들이, 영국만 해도 여러분 바이킹들이었습니다. 해적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들이 잘 살아서, 유럽 하면 여러분 잘 사는 문화인들, 그리고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미국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고대 유럽은요 미개인들이었습니다.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들이 변화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살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부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생각이 이상한 생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네? 왜 하나님한테만 예배 드리는 거야? 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르네상스 문화가, 문의 부흥의 문화가 결국은 인본주의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야. 사람, 하나님보다는 사람이야. 사람 중심이야. 사람 탓을 합니다. 사람이 결국은 뭘 만들었어? 사람을 결국은 우상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유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유럽 교회들이 무너지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들이 지금 유럽을 때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유럽은요 망할 만큼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도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불란서에서는요 어떠한 외국의 학생들이라도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 솔로몬드 유명한 파리 대학 있잖아요, 명문대, 거기에 들어가면 학비가 거의 없대요.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리고 방값 같은 것도 다 거의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데 나라에 지금 돈이 없다네요. 쫄딱 지금 불란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선진국했던 그 불란서가 지금 국고가 지금 탕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학생들이 30만 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다 전면적으로 끊고 학비 지원도 끊겠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으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유럽, 불란서가 하나님 중심이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올림픽 했잖아요. 그들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없애버리고
동성연애, 성전환, 이런 아주 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사를 치르지 않았어요? 전 세계인들을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아닌 인간 중심의 문화가 불란서부터 퍼지기 시작했어요. 불란서, 독일, 이태리, 스페인, 영국, 무너지면서 지금 무슬림이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문화는 지금 옛날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문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을 여러분 바꿔야 되네. 그런데 저는 이때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때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만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자기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보니, 내가 삶을 통해서 배워보니,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처럼 살아갔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그 누구보다도 가슴에 차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는 고난이 뭐라고?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내가 자족하는 것들을 배웠다는 거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생각만 바꾸니까 저주처럼 보여지는 것이 결국 뭐예요?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다음 절에 1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지 않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전국 학력고사 수석들이 꼭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학원 다녔습니까? 안 다녔는데요. 그럼 뭘 공부했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잘 듣고 교과서만 달달달 냈습니다. 정석으로 갑니다. 정석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가 지금 잘되고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고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내가 지금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티칭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잘 되는 것만 축복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잘 되어지는 축복을 주셨더니 하나님을 다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저주지.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잘못하겠는 우리가 잘못하면 계속 한국교회에서 어떠한 설교를 하고 그것을 좋아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복신앙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한국에서 예수님 믿어보세요, 당신들 축복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부자가 됩니다. 새빵 사는 사람들 집 삽니다. 그리고 또 학교 다니지 못한 저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 새벽 예배 드려보세요. 철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들 자식들이 서울대 갑니다. 법대 갑니다. 판사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 안 되는 사람들 철야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원 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당신들 잘 되어지고 사업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되는 것처럼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목사님들이 위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막 부자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보여지는 부유한 국가가 돼서 지금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기복신앙, 복만을 강조하는 신앙.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교회들이 썩었어요. 교회들이 반은 썩어가고 있고 지도자들이 썩어가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에 지금 빠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이 물질은요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잘못하면 우리 한국이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다 무너질 위기에 있다니까요. 모래성 위에 쌓은 거대한 아파트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게 축복인가요? 보여지는 축복이라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교회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그게 축복일까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미국이 한번 손을 한번 대면은요 한국은 무너져 버려요. 그것도 몰라요. 아직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 민족을 지금 사랑하여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하나님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 민족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요,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생각을 좀 바꾸고. 너무 지금 교만해졌어요. 우리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카톡 또 이렇게 보내는 거면은 대한민국 최고라는 게 최고. 밖에 있는 사람보다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고 대한민국 최고라는 거예요. 아마 세계 미국 다음은, 아니 미국보다도 앞선다는 거 앞으로. 아니 그 소망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건데,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감옥 같은 데 깊은 데서 내가 고통을 당할 줄도 알고 내가 또 높은 위치에 갈 수도 있고, 일체의 모든 비결을 내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배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1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저도 좋아했으니까 이 말씀 하나만 딱 가지고, 그리고 찬양도 얼마나 많이 불러.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얼마나 찬양이 좋아요. 그렇죠? 만사 형통.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야 그냥.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아픈 데 없어요? 자녀들 다 잘 돼요? 사업 잘 번창합니까? 문제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사단은 그걸 싫어하는데, 끊임없이 믿음 있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데 편할 날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과 문제가 많고 문제가 없고,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거나 내가 잘 되거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평화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엔 고난이 더 많습니다. 고통이 너무 많이 찾아와요.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편해요. 고통 별로 없어요. 잘 돼요. 왜?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내 밥이야. 가만히 있어도 너희들은 이 땅에 실컷 살다가 어딜 가? 지옥 갈 인간들이야 라고 사단은 딱 줘보는 거예요. 돼지는요, 죄송합니다, 돼지는 시골에서 보니까 잘 먹입니다. 왜 잘 먹이죠? 잔치 때 써먹으려고. 사단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당연하지요. 고통을 당하지요.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하는데 같이 지옥 갈리지.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지옥 갈 형편이 있거든. 나 혼자 갈 수 없어. 너하고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나도 죽거든. 너도 죽어야 돼. 우리 같이 죽어야 돼.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내가 죽어둘 테니까 너 살아라. 나중에는 같이 살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죄의 대가로 인하여 잘 되는 것, 인간적으로 잘 되는 그것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역경,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저주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체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who can strengthen me.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연결이 있는 말씀이에요. 딱 떨어져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는 떨어져서 생각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예수만 믿어 만사형통이야. I can do all things.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뭘로 만들죠? 슈퍼맨을 만들어요. 슈퍼맨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나는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공중에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내가 가난한 데 태어나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벼락부자가 되어버리고, 물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앞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습니까?
사단은 그걸 요구했잖아요.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예수님 경배하셨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왜 예수님 못하십니까? 할 수 있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 서 있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이 말씀의 앞에 있는 말씀에 연결된 부분이에요. 내가 가난하게 절 줄 알고 부하게도 살 수 있고, 내가 또 어떤 데는 괴로운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살고 내가 잘 살 수 있어도 나는 교만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안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참아내잖아. 그렇죠? 그리고 가난의 형편에 있든지 어떤 문제투성이 있든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든지 좋은 환경이 있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앞뒤는 다 빼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도 안 하시는 거 안 하세요. 예수님 안 하신 거 많아요. 그런데도 내가 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뭐요? 생각,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말과 언어를 갖다가 금년 한 해 동안 조심해야 돼요. 말과 언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은혜를 다 까먹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내 말하는 거, 내 언어 생활. 마지막은, 세 번째는,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바른 신앙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른 신앙.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에 다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몸이 건강하게 평생 살 수도 있고 몸이 고통 가운데 살 수도 있고, 내가 모든 환경이 나아질 수도 있고 평생 동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그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여러분들이 배우도록 하시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바꾸세요. 그리고 말과 언어를 좀 바꾸시고요. 그리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할 때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2026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지라도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힘이 없는 우리들, 하나님